미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당이 있는 곳이 바로 시카고 대학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학은 노벨 수상자가 무려 91명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당시 세계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가 자신의 11조를 들여서 그 대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11조로 미국의 유명한 12개 대학을 세우고 무려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는 세계 제1의 부자를 거의 20여 년 동안 누리고 있었는데 그 비결을 묻는 시카고 신문의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자신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투자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투자했습니다. 나는 6살부터 부모님께 배운 그 11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교회에 가면 항상 이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을 투자했습니다. 록펠러는 92살까지 이 교회 앞자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 앞자리를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나의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사업에 손해가 될지라도 나는 교회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투자를 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 인생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록펠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기도가 아닌 찬양으로 끝납니다. 오늘 13절 중반부 가로 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원래 이 찬양은 이 마태가 기록할 당시에는 본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로 쳐놨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또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주기도를 할 때마다 그 뒤에 사본을 보면 이 찬양을 늘 그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 송영으로 마쳤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앞에 대개라는 접속사를 넣죠.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for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의 찬양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맨 나중에 나오는 이 구절에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는 뭘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나라의 3요소를 뭐라고 배우셨죠? 국민, 주권, 영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땅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에는 늘 이 땅을 우리의 마음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이고, 또한 주권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를 보물, 물질로 두면 물질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가치가 누구죠? 여러분들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최고의 가치가 건강이다. 나는 어떻게든지 이 건강을 지켜야 된다. 최고의 가치가 건강이면 건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질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면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하시겠죠. 그런데 이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면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먹고 무엇이든지 운동하고 무엇이든지 하는데 그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녀가 최고의 가치가 되면 그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한데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이 늘 없어지는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는 언젠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치를 영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늘 행복하고 그 행복은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시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어요. 내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냐 하면서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고의 가치를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최고의 가치를 그 마음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은사는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인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을 것인데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삶을 올인하면 여러분들의 행복은 죽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까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언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고 나서 돌로 몇 번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 태장으로 몇 번이나 그 50대의 한 대 가만 49대의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 오는 환난, 그에게 오는 고난, 그에게 오는 그 많은 세상의 것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찬양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족하는, 만족하는, 행복하는 삶이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여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히 행복해 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과 또한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실 그 권세를 가지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가 임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상처가 치유함 받습니다. 열등감이 치유함 받습니다. 부정적인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온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인해서 치유함 받고 또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권세로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열등감을 없애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카고를 지나 인디아나로 넘어가면 해먼드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해먼드 제일 침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 30년 전 당시에 어른들이 한 1,500명이었는데 아이들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가장 주일학교가 부흥된 교회로서 아이들의 인원이 무려 33,7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해몬드 안에 주일학교 학생은 한 1,000명밖에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시카고나 그 주변에 있는 그냥 운전을 하고 한 4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거의 3만 명이 주일에 되면 이 해몬드로 다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몰려오니까 아이들이 와서 맥도날드도 사 먹고 버거킹도 사 먹고 하니까 이 세금이 막 올라가고 또한 이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되니까 이 시에서 모든 공립학교를 다 이 교회에 내어주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오픈하고 스쿨버스를 돌려서 아이들 그 3만 명을 주일에 주일학교를 그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이 주일학교를 이렇게 부흥시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저 언덕에 빨간 벽돌집에 있는 제니를 찾아가서 물어보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니를 찾아갔는데 그 제니는 주일학교 디렉터로 그가 처음에 맡을 때 주일학교가 48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더니 아이들이 3만 명으로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 여성이, 이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런 엄청난 부흥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 제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니는 키가 작고 뚱뚱하고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제니를 만났는데 제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너무 못생겨서 놀라셨죠 라고 할 만큼 보잘것없는 선생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못생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늘 놀리는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예전에 별명 있으셨죠? 근데 이 제니의 별명은 마녀였대요. 마녀라 분명히 백인인데 백인의 모습이 하나도 없고 늘 마녀같이 못생겨서 늘 놀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에 와도 어디 밖에서 놀지도 않고 친구도 없기 때문에 늘 그 방 구석에서 그냥 빈들빈들대며 그곳에 있을 때 그 어머니조차 늘 집에서 그렇게 혼자 있는 제니를 보고 넌 왜 그렇게 사니? 차라리 나가 죽어라 라고 그렇게 악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니는 이를 비관해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이 열등감 또 못생긴 얼굴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대학교 안에 있는 선교 단체인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 안에 그 여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들이 계속해서 이 제니를 접근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모임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도 저 구석에서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는 놀랍게 그가 7개월 동안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기도의 뜨거운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 그 해몬드 침례교회 유치부 선생님이 이 제니를 유치부 선생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8명의 유치부 아이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제니가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저 자기를 예뻐해 주는 이 제니를 강아지같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고 또한 자기가 무엇인가 이 제니 선생님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애쓰고 또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가 생각할 때 나를 이렇게 쫓아오고 또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 아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날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저에게 달란트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도와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는 매일 잠들기 전에, 잠들고 나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이 모든 삶의 포커스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그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학교를 잘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쩍번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것을 기록했다가 주일학교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그 주일학교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제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안에서 평생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보화 같은 달란트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우리의 그 마음의 사랑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권세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정죄하는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놀라운 보화들을 일으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